마음의 아픔을 만들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알고 보면 그들 역시 마음의 아픔을 담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로부터 서운함과 상처를 받았다면 엄마의 아픔을 이해해야 한다. 그분이 그렇게 나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 역시 그 주변, 친정엄마, 시어머니, 남편, 기타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모습, 그런 스타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안에 창세기 1장 27절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살지 못하고 습관화된 그런 자기 모습대로 사는 데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뭘 했는데 난 왜 이렇게밖에 못해? 그거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 친구, 기타 사람들 역시 동일하다. 그들 스스로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또 나에게 아픔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화해를 해야 한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고 나면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자, 1차, 2차, 3차. 1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 남편하고 나하고의 관계, 부모와 나와의 관계. 근데 그 관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2차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성품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는 그 이면에 또 어떤 연관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장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라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5가지 성품에서 기본적으로 그게 다 깔려 있어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자들은 특히 더 자기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특히 더. 근데 그거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넌 장자가 왜 그 모양이야?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네 동생들 앞에서 네가 뭐야 이거? 이런 식이 됐을 때는 그 자존감, 장자의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도 무시당하는 거지만 그 장자로서의 높임을 받아야 될 이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며느리를 투박하고 타박하고 그럼 주눅 들겠죠. 그리고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시어머니는 아들을 원하는데 계속 딸만 줄줄줄줄 낳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도 남편이 이제 그 역할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편도 시어머니 편 들어가지고 계속 그러면 이 며느리는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완전히 이제 상처가 크게 되고 그게 강화되겠죠. 이제 그 강화된 게 성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강화된 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자기 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딸은 지금 엄마한테 상처를 받았어. 그게 1차적 관계. 근데 딸이 엄마는 왜 나한테 저래? 엄마는 좀 왜 나한테 맨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엄마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그 엄마가 그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이 현장, 2차적인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어때요? 엄마가 안쓰럽게 느껴지는 요 상태가 생겨. 요게 이제 요 1차적인 요 사람한테는 치유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도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으면은 못 받아들여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주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일단 공감을 하면은 그 자기 아픈 마음의 지수가 확 떨어져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 이해가 되면 자기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언어가 내 마음의 아픔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자기 딸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려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굳어져 버린 그 성격과 스타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쟤가 왜 저러지? 이런 반응이 되죠, 이게. 나는 열심히 사랑해주고 지를 도와줬는데 쟤는 왜 저러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따뜻하게 지금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가지고 따뜻하게 공감을 얻고 싶어 하고 위로를 얻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그냥 평상시처럼 툭툭툭툭툭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그게 상처가 안 되는데 자기 마음이 아파 있을 때는 엄마의 그런 태도가 자기한테 어떻게 옵니까? 이제 서운함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집은 심리학을 공부를 한 분도 있어요. 있는데 심리학하고 자기 현장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심리학은 이론이고 자기가 지금 감정이 그러는데 뭐 심리학에 따라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그들이 내 입장이 되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니 주변의 환경대로 형성된 자기 스타일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 뭐라고 하셨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엄마는 왜 맨날 그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용서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해시킵니다. 이제 그들과 화해해야 한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화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내면의 감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모두 밖으로 나와야 돼. 안에 그 속상하고 그 화나고 분노하고 서운하고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에 쌓여 있으면 이게 독처럼 내 생각의 기능 속에서 이게 신경 속에서 항상 이게 돌아요, 이게 독처럼. 독이 돼가지고. 뱀이 콱 물면은 독이 안에서 돌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들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잠재해 있고 돌아요, 이게 계속. 그래서 불쑥불쑥 나중에 이제 그게 커지면 불쑥불쑥 이제 나타나요. 자, 분노, 서운함 쏟아내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서운함, 분노가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것들이 안에 쌓여있으면 독소가 되어 내 안을 떠돌면서 마음의 아픔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들을 밖으로 쏟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영적 방법. 이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심리 치유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돼요. 이게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고치고 치유하고 우리는 심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마음을 다루는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혼이나 심령이나 이런 단어보다 훨씬 많아요. 마음을 다루는 단어가 1,200-300개 정도 돼요. 거기에 뭐 심령 또 뭐 이런 심령 영적인 영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백 개 나오고 해서 전체가 한 1,500개에서 600개 정도가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부르짖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귀가 멀어 가지고 우리가 말을 조그맣게 하면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르짖음 속에는 집중이에요. 내 마음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부르짖을 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이 심리 치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막 부르짖어요. 막 부르짖으면 힘이 쫙 빠져요. 힘이 쫙 빠지면서 내면에 굉장히 평안함이 옵니다, 이게. 안에 독소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야 돼요. 그냥 중얼중얼하는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막
쏟아내. 이게 사람한테로 향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마음을 토하라. 32편 3절에는 반대적인 말씀인데, 이게 토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아니하면 이게 내 뼈를 쇠하게 만들어요. 그만큼 이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상처와 이런 거는 사람을 골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라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라통. 이건 뭐냐면 우울함과 그 다음에 분노가 합쳐진 고통을 우라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라가 치민다. 이거는 막 엄청나게 한 맺힌 어떤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울함과 분노가 같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에서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이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입을 열어서 밖으로 쏟아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는 힘을 집중시키고 하늘의 능력과 영감을 받으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토해놓게 만들어요. 이것은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리 치유할 때 금요 기도에 꼭 참석을 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부르짖는 걸 이제 소리 질러서 하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면 좋겠냐, 혼자 하는 게 좋겠냐. 그러면 붙여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옆에 사모님이 같이 가든지 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같이 있든지 해서 같이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쏟아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많은 것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암송과 묵상입니다. 말씀 암송과 묵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은 원래 그 어원이 메디테이션, 약이라는 뜻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치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묵상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묵상에 대한 유익을 시편 1편이나 또 여호수아 1장에서 묵상에 대해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묵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냥 삼키는 거 뭐하고 많이 씹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네, 많이 씹을수록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세밀하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온몸 속에, 혈관 속에 또 온몸의 장기 속에 쫙 필요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냥 먹으면 이게 곧바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분해가 안 돼가지고 곧바로 그냥 배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이 씹으라고 하는 건데, 영적으로도 씹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세계, 내 마음의 세계를 치유하는 중요한 영양소들을 거기서 끌어내요, 이게.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성경을 그냥 읽는 거하고 이거하고 묵상하는 거는, 읽는 거나 이런 건 그 순간에 감동을 주지만은 순간에 맛을 주죠. 그런데 내면의 세계 속에 쫙 퍼져 들어가면서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하는 거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그럼 묵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묵상을 하려면 그 필요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가까이 두고 늘 들고 다니면서 그게 내 눈에 들어와서 이게 내 마음속에 사진으로 찍혀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없는 거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침에 말씀 묵상 한 장 읽으면서 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는 그 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양소를 가지고 내 아픈 마음을 치유할 때는 내가 마음이 아플 때 해당되는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돼요. 아플 때. 예.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아프고 있는 그 부분에 맞는 답을 성경에 찾아서 줘요. 이거를 암송하세요.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집에 갈 때, 올 때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크게 내세요. 소리를 내시고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공황장애나 이런 걸 치료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자유케 합니다. 이게.
네. 어떤 분이 의사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자기가 죄를 지면 항상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공포감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면 밖에도 못 나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강박관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날 벌 줄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을 찾았어요. 그게 답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나 3장이나 또 이런 몇 군데에서 그 말씀을 찾아서 요거를 꼭 외우세요. 이걸 외우고 외치고, 죄를 졌을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그때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떠오르면은, 그게 계속 묵상을 하면 그 속에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효소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암송과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찬양,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죠. 현실적 방법, 미운 사람, 서운하게 한 사람,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의자 위에 쓰고 몽둥이로 치고 소리를 질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냥 누가 막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의자에다가 이름을 써서 놓고 막 다 찢어버리든지,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쏟아내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임기응변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습관이 되면 이제 나중에 꼭 그렇게만 해야만 되는 거니까 이게 영구적 방법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건 다 임기응변이에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우선 현실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좀 안정감을 찾게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만납니다. 때로는 직접 만나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서운했었는지, 화가 났었는지 등을 말을 해야 돼요. 일단 말을 해서 상대방은 그것이 내게 그런 아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랬었냐,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되면 풀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용서를 해라, 난 용서할 거야 해도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에 감정이 그게 안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폭탄 터지듯이 폭발시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사고가 생겨. 그리고 이걸 분해시키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상담자 앞에서 쏟아내고, 당사자 앞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때문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떠나버렸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너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떠나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떠나버린 사람을 쫓아가서 그렇다고 같이 또 쫓아간다고 죽어가지고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런 거예요. 바로 편지를 씁니다. 난 당신 때문에 이러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난 너무 힘들었다, 이런 편지를 써요. 그리고 나서 난 이것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난 단절시키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불태우거나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단절을 시키면서 스스로 나는 이제 다 끝났어. 그래, 잘했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젠 끝냈어. 이렇게 이제 선언을 시켜주는 것이 그게 이제 중요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거를 다 멈추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방향 전환을 하는데, 방향 전환은 먼저 화해하는 거다. 화해는 먼저 자기 자신과 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과 하는 거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쏟아내 놓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야 할 방향 정하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으세요, 당신이 참아야 됩니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참아도 나중에는 쏟아내야 돼요. 그거. 예. 그게 참아서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그게 계속 쌓여 있어요. 이게 하여튼 이게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토해 놓든지 그러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뭔가 후련하긴 한데 이게 언제 또 다시 되풀이 될지를 몰라요. 이게. 네.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는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 밑에는 많은 정보들이 내려가 있어요. 이 바다 밑에는. 우선은 대표적인 건 창세기 1장 27절의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건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다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칼 융 같은 사람도 다 무의식이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 속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의식으로 끌어올리면 창조적일 수도 있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것의 실체는 모릅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요.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안다고요. 이게. 그것이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이 들어있어요.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들어있어요? 안 좋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으로 들어있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여기서 만나요. 이제 이렇게 딱 동기를 마주치면은 요게 끌려오든지 요게 끌려오든지 이게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사람만이 잘못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을 상하게 한 건 딴 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언짢으니까 그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도적 정보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훈련하고 스스로 좋은 거, 천국 생각하고 천국 묵상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스스로 비전을 생각해내고 자꾸 이런 좋은 것들을 끌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은 3분의 2가 75%가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미국 사전을 연구를 해봤는데 부정적 언어가 더 많을까요? 이 긍정적 단어가 더 많을까요? 그 사람이 연구해낸 것을 보면은 부정적 단어가 긍정적 단어보다 배가 더 많아요. 사전 속에. 그만큼 인간이 부정적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을 훈련을 안 하고 좋은 말을 훈련을 안 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한 좋은 말을 훈련을 안 하고 그냥 말을 해.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나 16장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안 다스리고 내버려 두면은 안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는 이걸 다스리도록 뭘 해야 돼요?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거는 아무리 좋은 말, 엄마는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못해? 좀 좋은 말 좀 해봐. 근데 엄마가 아는 좋은 말은 없어요. 야, 그래도 내가 야 지금 최고 좋은 말 하고 있는 거야 너. 모르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는 방법, 좋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들어본 일도 없고 배워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배우고 사람을 치유하는 데는 말만 좋은 말을 잘 써줘도 치유가 돼요. 인정해주는 말, 수고를 감사하는 말 이런 말만 해줘도요. 하루 종일 실컷 일하고 딱 들어갔는데 본 척도 안 하고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딱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힘든 게 그냥 쫙 풀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말에 의해서 홍보라든지 우리가 홍보 디자인, 광고 디자인 이런 것들은 다 거기다가 어떤 문구를 넣느냐는 거야. 어떤 그림을 넣느냐는 거예요. 그 문구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게 하기도 하고 사려고 마음 먹었다가 안 사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물건을 보고 내가 다 사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 그거 써봤는데 별로야.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사고 싶겠어요, 이거? 안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아우, 이거 대단한 거야. 한번 써봐. 이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해.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교실에 대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3권. 언어의 힘과 중요성, 그 다음에 언어의 기술, 그 다음에 언어의 기술과 함께 꼭 알아야 될 것이 질문의 기술이에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뺨 맞을 질문을 하면은 뺨 맞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싶은 대로 뭘 먹었는지 알고 싶으면은 뭘 먹었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고, 좋은 생각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는 이거는 대화법에서는 아주 빵점이에요. 이거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는 이거는 반항심을 키우는 거고 상대방을 주도적이 아닌 기계적으로 만드는 거고 이제 항상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시도 하고 또 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위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네. 자, 한번 보겠어요. 가야 할 방향, 좋아하는 것.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재능 찾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장점을 찾아주는 방법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런 걸 이제 도와줄 수가 있겠죠, 이게. 자, 중요한 건 이것이다. 위의 내용은 아픈 부분에 약을 바르고 치유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기 위한 거다. 그러나 약을 발라서 치유되고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게 고쳐졌다고 해서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씩씩하게 뭔가를 이제 하고 살아야 돼요. 치료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건강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건강한 자아,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함께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요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상담을 할 때 이게 다 사용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의 의존도가 99.9%예요. 이러면은 보나마나 그 남편에 의해서 상처를 항상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은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고 항상 내 곁에 와주길 바라고 이러는데 그러면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의존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운해하고 상처들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독립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독립하는 거. 독립하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꾸 독립하는 훈련을 안 시키면은 나중에 커서도 엄마 품을 못 떠납니다. 이거. 그래서 아이도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부모도 아이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이게 부부지간에도 서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만에 가서 그 훈련을 할 때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교육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남편이 장로님이고 부인은 이제 목사님인데 남편이 장로님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에게서 독립을 못 하는 거야. 계속 남편이 떠나가서 그분만 생각하게 되고 그 장로님만 의지했던 그게 그냥 살아있다 보니까 바깥에 활동도 못하게 되고 우울증은 계속 심하게 있게 되고 목회도 해야 되는 분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옆에서 계속 권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유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소감들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난 이번에 이제 천국 가신 우리 장로님한테서 난 독립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내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의 종노릇하라고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때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도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도 일의 한 영역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되는 이런 분야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독립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돼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은 독립이다. 집을 나와 따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와 종속된 삶에서 자기 삶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연을 당한 사람들이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이제 사랑하고 결혼할 대상으로까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냥 남자가 싫다고 딱 해버리니까 이게 막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죠. 이게 당연히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지만은 한편에서는 독립이 약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툭 날 버렸으니까 나도 이제는 독립을 하자 하고 자기 마음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동안도 항상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울고 웃고 자기 삶이 거의 다 그 사람에 의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헤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래서 자기 삶을 만들어서 자기가 행복하게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을 내가 돕고 도우면서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파트너십이지 이 부부지간도 파트너예요. 서로의 행복을 위한 파트너이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잘못하면은 누가 누구의 종이 된다. 이거는 둘 다 힘든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등의 삶은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이다. 결국 그 상대방 때문에 자기의 삶이 사라지고 망가지게 된다. 이 같은 삶의 자세와 모습에서 독립하여 자기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인간은 처음부터 독립된 존재다. 인간은 혼자 오잖아요. 인간은 자기 혼자 와서 혼자 살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엄마는 막 암으로 지금 아파가지고 방 안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아이들은 바깥에서 테레비 보면서 희덕거리고 개그하는 거 보고 웃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저놈들이 철딱서니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아이들도 엄마 옆에 와서 들어놓아가지고 계속 아파하는 게 옳은가? 응? 결국 인간은 다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서운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마땅한 일이고 다만 이제 엄마의 아픔을 자녀들이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울 수 있도록 뭐 해주면 다행이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픈 사람은 아프면서 가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뭐 계속 아파할 수만 없는 거고 그게 인간은 다 결국 혼자예요. 혼자 왔다가 자기 일하고 가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존도가 큰 대상일수록 아픈 마음을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습니다.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서운함, 속상함 등이 커지게 되고 이건 아픈 마음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지만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부모, 자녀 관계든 부부 관계든 상대방의 종속된 삶은 아픈 마음을 만들게 돼요. 자식에게 너무 올인을 해버리면은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이 부모에게 기쁨이 됐다가 슬픔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자식들이 슬픔과 배신감과 속상함을 더 많이 갖다 주지 기쁨을 더 많이 갖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자기의 기쁘게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갖고 살면은 상처를 안 받으면서 딸의 자녀를 도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자녀의 의존도가 높아 자기 삶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줄 뿐 아니라
결국 부모 자신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의 감시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오늘 뭐 했어? 뭐 했는데 말해봐. 어떻게 했어? 뭐가 좋았고 뭐 어떻게 계속 따지듯이 물으니까 아이는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때로는 그냥 덮어놓고 가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그냥 뭐 했어? 어땠어? 또 몰라 난 말하고 싶잖아. 그러면 그냥 엄마가 또 그냥 화내는 거예요. 너 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막 이제 과거에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너를 안고 임신해가지고 힘들었고 막 여기서 또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앞에서 펑펑 울어. 그럼 아이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지금. 네. 자,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행복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거죠. 서로 간에 부부가 의존도가 커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가 상처로 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데서 독립을 하고 내가 돕는, 서로가 돕는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가정의 문제를 보면은 의존도가 너무 커서 그래요. 막 시집 왔어. 그럼 당연히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크죠. 남편만을 믿고 왔어. 그게 뭔가 잘못 알고 온 거야 이제. 남편만 믿고 살 대상이 아닌데 믿고 왔는데 남편이 뭐 그만큼 아내를 인정을 해줍니까? 위로를 해줍니까? 배려를 할 줄 압니까? 아내의 뭐 잘하는 점을 찾아내서 그걸 활동하라고 도와를 줍니까? 뭘 합니까? 맨날 나오는 거는 그냥 못한다는 소리만 나오고 맨날 잘못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방 엄청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상담 쪽이에요. 상담 쪽. 이쪽을 잘 훈련해 두시면 여성들이 주로 상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때로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상담한다고 뭐 안아주고 이랬다면 큰일 나죠 이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너무 막 불쌍하고 그러면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이러고라도 싶은데 그랬다가 나중에 어떤 오해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집사람 오라고 그래가지고 좀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주로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굉장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이 이런 훈련을 잘 받아주시면은 교회에서 시집살이 많이 하면서 열받을 때도 자기 내적 치유도 잘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 그래서 요 단계, 세 단계. 첫째는 독립. 둘째는 자기 행복 프로그램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의가 상대방 때문에 행복해하고 불행해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힘든 일이 왔어도 자기 행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자기도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자녀 문제로 상담을 왔는데 아이는 심리 불안으로 이명증이 와 있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니 아이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엄마의 행복하지 않은 삶 때문에 알게 됐고 그래서 엄마를 상담하고 치유해 가면서 엄마 스스로가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아이의 치유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봐라. 좋아하는 게 뭔지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없어요.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뭐 있으세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네. 이래버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옛날 이야기로 가보면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는 하고 싶었던 게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되살려줘가지고 그거를 오늘로 끌고 와서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그랬을 때는 그때는요 제가 이런 걸 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 좀 해보시면 어때요? 지금 뭐 그렇지만 희망이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면 그게 이제 그런
그야말로 무기력해져 버렸잖아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을 올라가 보면 옛날엔 그래도 이렇게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감도 해주고, 그러면서 공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차선책 보면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전화기 장사를 하면서 아마추어 야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야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항상 한이 돼가지고 돈 벌어서 아마추어 야구단 감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주업이 아니면 부업으로라도 하고 자기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즐겁게 사는 것이. 네. 자,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뭔지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든지, 잘하는 게 뭔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리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리죠? 뭐 운동을 하든지, 업무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좀 쉬든지, 아니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든지, 뭐 주여 삼창을 하든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이런 행복 프로그램들이 항상 가동돼야 된다는 거. 꿈과 비전은 있는가? 그걸 위해서 뭘 하고 있으며 또 준비하고 있는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주업이 안 되면 부업이라도 해봐라. 저 같은 경우는 자, 우선은 이제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거. 이게 저의 이제 해소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막 이제 성도들이 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제 부르짖는 거죠. 막 그냥 막 뒷골이 땡길 정도로 부르짖어요. 한 30분, 1시간. 그러고 나면 나중에 기운이 쫙 빠져요. 그냥 힘이 쫙 빠져요. 힘이 쫙 빠지는데 그때 이제 고요함 속에서 찬송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감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러워가지고 울기도 하고, 예, 그러는 거죠. 주님, 너무 목회가 힘듭니다. 이제 그러고 쏟아내놓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나갑니다. 아침에 이제 나가거나 요즘에 이제 오후에도 나가고, 나가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나무한테 인사도 하고, 꽃한테 인사도 하고, 또 뭐 사람한테도 계속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좀 열려요.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글 쓰는 거,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냥 다시 또 죽으라고 또 글 쓰고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또 치유가 되기도 하고, 독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 아픈 마음 시달리지 않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아픈 마음을 겪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안 돼요. 이게 자기의 내적 치유에 대한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5가지 성품은 결국 뭐예요?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다. 네.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장점을 찾고 재능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상담자가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찾고 재능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픈 마음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의 재능과 장점을 찾아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취감을 느끼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자신감을 높이게 돼요. 자, 상진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다 종종 써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상진이 이야기는 문제합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무 이유 없이 학교 거울 깨기도 하고 양극성 장애 보이고 자해 시도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상담을 많이 했어요. 상진이는 노숙자 엄마에게 태어나서 시설에 맡겨졌고, 유치원 때부터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를 앓았고, 4학년 땐 짝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도 했고, 정신과 병동에 한 달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상진이는 키가 또래보다 훨씬 작고 왜소했고, 친구도 싫고 운동도 싫고, 장래 희망을 물으면 술 주정뱅이나 노숙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장 완성 검사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없다. 내 친구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한다. 나의 엄마는 나를 버렸다. 나의 아빠는 모른다. 알코올 중독자일 것 같다. 학교는 빨리 때려치고 싶다. 아무 재미가 없다. 선생님들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커터 나이프다.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만일 동물이 된다면 독수리가 되고 싶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니면 두더지 아무도 못 보니까. 나의 꿈은 없다. 노숙자. 예.
자, 이런 아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이 아이의 장점을 찾아주는 아주 기술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자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면은 야단칠 것밖에 없어요. 훈계할 것밖에 없어요. 이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좋은 점, 잘하는 점, 고마운 점을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착한 일 못해요. 선한 일, 좋은 장점을 발휘해서 살아가면은 나쁜 짓 못해요. 이 두 개를 같이 못합니다, 인간은. 자, 그래서 이 상담자가 이 아이에게서 장점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눈여겨보면서 장점을 35가지를 찾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진이는 그 내용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린다는 점은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상담사가 알아주니 매우 기뻐했다. 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자 상진이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지금 상진이는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림이라는 장점 하나를 살리면서 다른 많은 심각한 문제 행동들이 사라지고 좋은 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약을 중단했지만 양극 장애 증상을 몇 달째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미술반에서 친구도 사귀었다고 한다. 심리 치료에서 장점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지 못하고 자꾸 안 되는 쪽, 자꾸 단점 쪽만 자꾸 보면은 더 병 들어갑니다. 이거 더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요 갈등이 무지하게 많아요.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갈등이 없는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갈등 있는 사람 손들니까 다 들어요. 그건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애들로 내려갈수록 갈등을 푸는 방법을 어디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와서 이제 멘토를 하면서 엄마하고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니? 네가 생각한 방법이 있니? 그랬더니 편지를 쓰면 어떨까 해요. 그렇지만 엄마는 편지를 써놔도 바빠가지고 분명히 읽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카톡 편지를 써보면 어떻겠니? 그래가지고 그 편지 내용을 목사님한테 한번 보내줘봐. 그럼 목사님이 엄마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한번 보고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가지고 와봐.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엄마하고의 갈등을 잘 풀어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또 나중에 친구하고의 갈등을 가지고 왔어요. 친구하고. 그러면 이제 갈등이라는 것이 뭔 말인지부터 우선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갈등이 무슨 말이죠? 네, 갈등은 거기에 뭐예요? 그 갈자는 칡나무 갈자하고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서로 이렇게 꼬여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꼬여가면서 생긴 거를 갈등은 그러면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갈등은 어려운 힘든 거야 이게 아니라 풀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푸는 방법들 만나보게 하고 대화해보게 하고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을 풀어가는 훈련을 늘 익숙하게 하는 애들은 안 쌓여요, 이 안에. 근데 갈등을 풀지 못하고 담고 가는 애들은 이거 나중에 30대 40대 되면은 어느 때가 되면 다 터져 나옵니다. 이거 다 거의 다 그게 그냥 안 가요. 그냥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푸는 훈련을 바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 갈등 코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줘야 될 중요한 분야들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장점 찾기를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장점 혹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5가지 성품 속에는 다양한 장점들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다, 장점도 없다, 이거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훈련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해보지 않았거나, 결국 이런 문제들이에요. 장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장점 찾기라든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장점을 한 10가지, 20가지 같이 찾아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자, 영역에 따른 장점. 우리가 장점을 찾을 때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게 장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성격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역별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장점을 좀 더 폭넓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인간관계적 면에서는 어떤 게 장점이죠? 물어보면은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라든지 또 성품적 장점은 저는 의리가 있어요. 네, 우리 서울신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장점을 찾아보게 했더니 어떤 학생은 저는 의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이나 기술적 장점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체크를 해주면은 그 속에서 장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장점이 나타나서 사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영역도 있고 아직 내재되어 있는 영역도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는 하늘도 땅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의 원료처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내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한은 그 안에는 다 장점과 능력,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다 장점이 다 있어요. 이거를 우리 상담자나 코치나 멘토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확신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나타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릴수록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용해본 장점보다는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없다고 생각한다면 장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장점의 요소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장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해보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에 대한 행복도 기쁨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냥 기계적으로 해온 일인지 익숙하니까 잘하는 건지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중요한 의미를 5개만 찾아보자.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없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속에서 자기 재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질 나고 성질 나고 딴 애들은 와서 사 먹고 노는데 자기는 같은 친구들은 사 먹는데 자기는 팔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고 그러다가 얘가 그렇다고 아르바이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다면은 이왕이면은 재밌게 이 아르바이트를 할 방법은 없나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스크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얘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분야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대학을 화학 분야 쪽으로 그쪽으로 갔어. 그 끝나고 나와 가지고서는 자기 지하실에서 그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이제 우유 분류, 성분 분류, 성분 체크하고 이런 걸 하는데 마침 그때 당시에 이게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정부 쪽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소규모 이제 업체들에게 이제 위탁하는 업무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공을 거둔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다른 책에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전혀 모르고 그냥 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하고 있어요? 혹시 하고 있는 일 본인이? 예? 장사. 어떤 장사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는 분명히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못 찾으면은 그게 일이 지겨운 일이 되는 거고 의미를 찾아내면은 그 속에서 뭔가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좋아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는 일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맨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거 그냥 죽지 못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막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였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에다 만들어놔가지고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새벽 기도가 그래도 내 생명줄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새벽 기도라는 게 생명줄이. 아무리 뭐 특별 기도, 먼 기도 다 해도 결국 새벽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그래도 사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찾게 되고 알게 되고 활용해요. 그럼 목회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제가 막 힘들 때는 존귀함의 영역에서 목회 그 업무를 존귀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가서 아무도 없으면 막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겠어요? 목회는 존귀하다. 이걸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목회는 존귀하다. 이게요 계속 외치다 보면은 왜 존귀하지? 내가 목회를 어떻게 시작했지?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나? 처음에 출발할 때의 마음을 다시 느끼게 돼요. 이게. 그래서 다시 목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 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다시 찾아냅니다. 의미.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좋아하는 건 뭔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어떤 때는 하고 있는 일과 장점이 다를 때도 있고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다를 때도 있어요. 잘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건 익숙해져서 잘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정말로 내가 하는 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훈련해서 프로화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장점을 찾습니다. 독서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참여해보고 멘토와 대화도 해보고 다양한 업무에 참여도 해보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나올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장점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사용하고 있는 장점을 발전시키고 프로화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장점 5개씩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본인의 장점을 그러면은 몇 개나 5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전도사님 본인의 장점 5개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숙제를 드리겠어요. 본인은 지금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단점을 많이 보면은 안 되고 장점을 이제 찾으셔서 내일 또 오시겠어요? 내일? 네, 그럼 내일 오실 때는 본인의 장점 10개를 찾아오십시오. 10개. 아시겠죠? 오늘 저녁에 안 찾아지면 철학 기도를 하면서 찾든지 해서 본인의 장점 10개를 꼭 찾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오시면은 저한테 숙제를 꼭 해주세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장점이 뭔지. 자, 본인의 장점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5개만 이야기해 보실래요? 지금 당장 말하기 힘들면 숙제입니다. 아, 많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관계를 마치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장점들 중에서 몇 개나 사용하고 있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점을 찾았어. 근데 그 장점을 그럼 몇 개나 사용하고 있죠? 자, 어느 분한테 이제 그런 질문해서 5개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몇 개나 그 중에 사용하고 있죠? 저는 1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개 사용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요? 저는 장점이 친화적인 건데요. 제게 오는 손님은 저는 90% 이상 단골로 만듭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장점이 5개인데 그 중에서 1-2개 더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랬더니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 장점이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모르면 찾아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을 찾았을 때 이걸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느 여자 청년이 노숙자였어요. 집안이 실패하고 다 망하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의 장점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성실함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새벽마다 그 지역을 다 돌면서 쓰레기통을 다 뒤져요. 다 뒤져서 뭘 찾아내냐면 버려진 책을 찾고 버려진 신문 잡지를 다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 꼬박꼬박 다 읽고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네,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성실한 이 성품을 그쪽에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점이라고 하는 성품은 하나님 왜 줬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다스리라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들한테는 장점이 뭐냐는 거예요. 다 있는데 어떤 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 전문화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쓰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장점이 몇 개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장점을 좀 더 발전을 시켜본다면 뭘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겠는지, 그래서 이 장점을 전문화시키고 좀 더 발전화시키고 좀 더 프로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여기도 써놨습니다마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 이건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네, 왕 앞에 서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목동이, 돌팔매질, 이게 장점인데 이거를 프로화시켜가지고 골리앗에게 명중시켜가지고 했더니 누구 앞에 섭니까? 왕 앞에 서서 장군 되는 거예요. 요셉은 꿈 잘 꾸고 꿈 해석하는 거, 이 장점을 잘 활용했더니 바로의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재능과 이것을 능숙하게 이걸 활용하고 전문화시키면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연 전문가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과연 전문가냐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심지어는 엄마로서 전문가냐? 네? 어떠세요? 엄마로서, 여기 엄마로서 전문가인 것 같아요? 어느 전문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전문가냐, 남편으로서의 전문가냐, 목회자로서 과연 우리는 전문가냐?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의 법칙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3시간씩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이게 1만 시간이 되면 되는데 그게 하루 3시간씩은 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인이 되려면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더 많이 하니까 보통 4년 공부를 하면은 전문가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4년 공부를 했는데 전문가냐고 물어보면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재능이 뭔지,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여기에 써놨어요. 이 방법대로만 하고 이 방법대로만 코치를 하면은 다 전문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을 찾고 선포하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장점을 늘 생각해내고 기억해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고 그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해야 돼요. 창의력을 늘 발휘해야 될 사람들은 머리를 맑게 해야 돼요. 근데 게임하고 늦잠 자고 술에 취하고 이러면 이 머리가 먹통이 돼요. 이거 거기선 창의력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절제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걸 해석하는 달란트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영역을 다루려면 영이 맑아야 된다고요. 이게 자기 관리, 그 다음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해 보면은 거의가 다 실패를 해요.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가 과정이에요. 그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연구하고 반복 훈련하고, 그 다음에 1만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달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능숙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장점 찾는 거. 여기서는 1, 2, 3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독립해라. 둘째는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장점을 찾아서 풀어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심리 치유에 다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